예,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빌라지역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방송을 여러분에게 함께 정답과 해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문제로 곧장 들어가서요, 51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소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말도 되고요, 혹은 없는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남들이 무시하는 사람, 비천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소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동이 양 100마리를 칠 때에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비천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찾으면은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또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문턱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잃은 양들, 비천한 양들, 가난한 양들, 어린 양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찾을 때까지 그들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오늘의 교회 혹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2번 문제로 여우도 굴이고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무엇이 없다고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사지 말아야 할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이 땅에는 없다. 땅 한 평이 없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가난하게 사셨다. 땅 한 평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신 주님은 가난을 상징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자였다 하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가난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떠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입해서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살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요. 주님은 주택을 구입해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택을 형편에 따라 구입해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이웃을 돌아보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3번 퀴즈 문제는 어떻게 이혼하고 재혼한 자가 간음한 자라고 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능함이라. 아내가 가늠한 혹은 음행한 영고 없이 못생겼다고 혹은 가난하다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한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시 재혼한다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간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가정을 최초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조직입니다. 한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결혼 이후에 이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말도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문제나 성격 문제나 외모 문제나 이런 등등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 이후에 파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다 간음죄를 짓는 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4번 퀴즈 문제는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부자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했습니다. 부자인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부를 잃어버릴까 봐 심히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잃어버릴 것만 생각을 했지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보화가 더 귀한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늘에 주님이 약속한 보화의 축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부를 이루는 것은 주님의 축복으로 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어지는데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 벌기는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일에는 매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제적인 원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55번 퀴즈 문제는 예수님은 두 소경을 어떻게 고치셨냐요? 그래 물었습니다. 두 소경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유 사역은 때로는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처럼 눈을 만지심으로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보도록 신유사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하므로 신유사역을 시행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수함으로 신유사역을 합니다. 이 치유사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수함으로만 병을 고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수가 만능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능이시고 예수님이 신유사역은 방법이 다양한데 모두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6번 퀴즈 문제를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 시 낙이 새끼를 탈 것을 누가 예언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했죠.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선지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30명 이상이 나오는데요. 스가랴서를 기록한 저자는 id도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스가랴라고 스가랴 1장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보다 약간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요, 오랜 기간 동안 약 5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에 예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주전 520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이 사건인데 스가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500년 후에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탈 것을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가 우리보다 특별한 지혜를 가졌을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500년 후에 일어날 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7번 퀴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나요?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은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그 청결은 무엇을 청결케 했다는 말입니까? 성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은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 순수한 예배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운동에서 축출 대상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58번 퀴즈 문제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납세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하셨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하는 이런 문제지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몹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속국에 있지만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낸다고 헌금을 덜 내서도 안 되고 세금을 냈다고 헌금을 안 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동시에 지키는 것이 천국 시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59번 퀴즈 문제로 넘어가면은 부활이 없다고 누가 주장을 했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유일한 진리인데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볼 때는 부활의 교리가 없지요.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진리는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부활한다는 진리가 완전 부활로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맺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60번 퀴즈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무슨 계명이 큰 계명이라고 하셨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랑의 계명이죠. 계명이 많이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 이 사랑의 계명을 그러므로 지키면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랑은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말로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61번 퀴즈 문제는 말세에 불법이 성하면 무엇이 식어진다고 하였나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에는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말세에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가 많다.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세법이 있어도 세금을 안 내려 하고 병력의 법이 있어도 군대를 안 보내려 하고 교통법규가 있어도 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법규가 있어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 특별히 말세의 징조 중에 모든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져서 이혼이 급증하고 가족도 사랑이 식어져서
가족 간에도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말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초대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62번 퀴즈 문제는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은 천년만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자들은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므로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면은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듯이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언어가 달라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민족이 수천족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은 아직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퀴즈 문제 한 문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번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모든 지상의 신부들은 주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등은 이 시대에 기름이 없으면은 밤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밖에 쫓기어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의 혼인예식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